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저희와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또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리는 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참 오매불망 만나기를 기대하던 여러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까지 했던 지난 시간의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하면, 물론 이제 다 잘 아시는 거고 이미 다 들었습니다만, 질그릇을 부숴야만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새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질그릇이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데요. 비워지는 경우도 있고 비워지지 않으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고 부서져야만 새 그릇이 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완전히 비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자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은 자기가 무너졌잖아요. 육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면 말만 죽고 나는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고 난 뒤에 내가 살아있는 육체는 그냥 껍데기만 살고 있다고 해야 맞는 건데, 사람들이 껍데기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구원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의 피로 거기 이제 프린트에는 예수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예후의 집. 곧 이스라엘에게 갚고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표면적 이스라엘, 즉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부터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제외한 남은 모든 자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해석은 또 번역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헬라어에도 또 히브리어에도 남은 자만이라는 그런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 번역에는 남은 자만이라는 그런 해석과 번역이 나왔는지는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받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단코 그런 번역은 옳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모두가 그 남은 자가 바닷가에 모래 같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가 없을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땅에서부터 다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은 바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다 이해를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서 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간절하게 자기 동족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스라엘 동족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속에는 머리에 정말 오물만 잔뜩 쳐들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유도키아라는 말인데요. 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한 그리고 좋아하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꼭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다 이스라엘이고요. 앞으로 이길 자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멸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증거하노니 열심이 있으나 열심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에코는 가졌다라는 말인데 열심이 있었고 또 지식을 찾았으나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지식이 야다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을 쫓았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근데 누가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 자기가 해결이 돼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 이게 억지로 복종치 않았다라는, 이게 의도적으로 열심히 복종치 않았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거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 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식과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야다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말하는 야타부, 선을 행하는 게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이 체데카 혹은 이게 스트롱 코드로는 6662 혹은 6666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666으로 끝나면 그건 의가 아닌데요. 6662로 끝나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곧 의고요. 체데카는 6666인데요. 디카이오시네죠. 근데 이 말은 6이 4번 나와서 세상에서 그 6이 끝났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체데카 또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의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간음을 공부를 했는데, 간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율법을 섬기는 것, 자기가 드러나는 것, 이 모두가 다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제 이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요.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만 율법의 마침이 되고요. 나는 마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오해가 어떤 게 또 오해가 있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를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든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들의 생각에 열심히 믿는 걸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헌금도 잘하고 목사도 잘 섬기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철에 나와서 매번 눈물로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아무개 집사하고는 뒷담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믿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제외하면 모든 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그리고 예수를 가지고 가요. 근데 가지고 가서는 성경 또는 예수가 의미하는 걸 믿지 않고요.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거, 육에 대한 것을 다 믿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예수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예수로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무것도 자기한테 오는 게 없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밖에서 믿어요. 예수님이 있는 걸 믿고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근데 자기는 같이 안 죽어. 나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밖에 있는 거고요.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도 얘기했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버려야지 라고 믿는 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자기가 드러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코 자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는 게 율법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율법에서 하라는 바를 내가 지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의로워졌다라고 보여지는 건 결단코 율법의 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지켜서 누구의 의가 나타나냐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왜 너는 죄인과 같이 어울리느냐? 죄인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데 또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나 관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 6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내 모든 걸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봉사 잘하면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목숨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고 했는데 목숨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눈이 범죄하면 왼눈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개만 하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눈이 뽑아내면 오른쪽 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손이 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잘라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잘라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고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 결과를 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행해보라고 만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단코 율법의 의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과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7번부터인데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조금 바꿔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신명기 구약에서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이런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이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한 분들이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슨 철로역정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선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가 마귀가 보여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옥도 같이 이야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자기가 올라가죠. 자기가 다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올라갔다 와서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음부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갔다 오죠. 그래서 갔다 와서는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다 나팔을 불고 입을 열어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구약에서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네 앞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데 왜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려고 하느냐고요. 내 마음에 있고 네 눈앞에 있는데 왜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려고 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다 있습니다. 66권 성경에 하나님이 비유로 담아두신 숨겨진 안식의 말씀, 7의 말씀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전부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천국과 지옥을 찾으니까 마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왜 거기 다 있는데요? 왜 음부에 가서 가져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음부의 막벨라 굴에 대해서 다 공부했고요. 음부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다 공부했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없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혼자서 자기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랫목에서 혹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듣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 혼자서. 그 자기 생각을 뭐라고 물어봐. 성경이 말한 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그걸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그거 안 되니까 전부 올라갔다 오고 전부 내려갔다 오려고 하는 거죠. 내려갔다 오고 올라갔다 오고 다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셔서 내 건가 본데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시인하면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게 이 말을 사람들은 되게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냐? 그래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 나는 내 입으로 시인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주가 뭔지 모르죠. 주가 뭔지 몰라요. 그냥 주인 주자를 써서 그런 주인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인이고 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은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걸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면 내가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내가 의의 종이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주님이 내 주인이야 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니까 이제 내가 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종이며 주인이며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걸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입 발린 고백이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살았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에 뭐 학습 세례 뭐 이렇게 집사 장로 이런 거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장로는 다 구원하고 집사는 다 구원해 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러면 내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시인한다라는 말은 나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고요.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게 시인하는 거지, 나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똑같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내놔야지, 내가 그냥 입으로 믿어,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똑같이 믿어져야 그게 선포가 된 거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시는 아무리 많이 내가 외치고 또 외쳐도 나에게도 아무 효과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구마 전도왕이니 아니면 뭐 세상에 평생에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게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으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봤어? 그래. 나는 못 봤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어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느냐고요. 사람이 다 이제 자기 힘으로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힘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마귀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표면적 유대인이 예수님 말씀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마귀의 행사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마귀의 행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야타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뼛속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바라심과 야타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할렐루야 이 칸타타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추수감사절 칸타타 이런 거 하면서 이 합창이며 연주를 정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요, 그 웅장한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은 이 성경에는 이제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데요, 멸시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걸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의 흡족을 위해서 교회도 이제 금요일날 새벽기도 이런 거 열심히 가면서 막 눈물 콧물이 되도록 울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쁘죠?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려면 나는 항상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괴롭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면 하나님이 오셔요. 당연히 오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즐겁고 항상 세상에 내가 뭔만 하면 만족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 기쁨 아무것도 안 줘요. 죄사함의 기쁨은 내가 막 눈물 흘렸더니 마음이 후련한 게 그게 죄사함의 기쁨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기쁨은요, 한 번 오면 다음에는 또 죄사함 받으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끝났으니까. 그런데 매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멸시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긴다, 멸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누가,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또 경홀히 여겼느냐. 근데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학문을 더 중요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천문학을 더 믿고요,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 설명해 주면요. 그건 다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것도 못 하시냐고. 하나님이 다 번역자들을 다 이렇게 감동하셔서 다 그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감동하는 거, 번역자들에게 감동하는 거 봤어요? 이 기록하는 것도 못 본 주제에 감동하는 사람, 번역자들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번역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 그냥 세상 문인들이에요, 문인들. 그리고 세상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번역을 했겠어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지 않은 사람을 다른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번역자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말은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요. 그런 목사들 생각이고요. 세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이 고피르트가 유황이 되고요. 지옥이 탈타로스가 되고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번역을 이게 하나씩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번역은 결단코 하나가 변했든지 둘이 변했든지 번역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학문 갖다 비교해 놓고 어떤 걸 믿을래? 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개 다 가져가서 믿겠다고 하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우주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배워왔죠. 지금도 보면 이 우주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보면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완벽하게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친 소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는요 100% 완벽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단지 자기들이 그걸 믿지 않을 뿐이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다 가미를 한 거다. 그 사람들이 왜 가미를 해? 불충분하면 불충분한 대로 믿어야지 왜 자기들이 만들어 놓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어느 한 가지도 인간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대로 기록이 된 것이지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기록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때에 번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세상 목사들이 그럼 다 그렇게 무식하냐? 하나님이 맞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항상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장과 세상의 주장이, 이게 세상은 몇십억이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몇십억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리고 이게 맞냐? 하나님은 한 분이어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 다를 이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오류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기록자들이 혹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번역자들이 오류를 만드는 것이죠. 처음 기록자들은 결단코 잘못된 말씀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멸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은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좀 별로 힘도 없고 거짓말투성이를 옛날에는 임금이 어명을 내리면 그 어명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들고 파발마가 달립니다. 며칠을 달려서 거기에 도착해서 어명이요 하고 있으면은 그 어명을 받는 놈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꼬꾸러져서 엎드려가지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개똥 같은 임금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엎드려서 그걸 받는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땅바닥에 엎으러져서 그렇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세상 학문에 갖다 비추어서 학문만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완전 개수작이 아닙니까? 과학 또는 천문학, 무슨 철학, 무슨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슨 천문학이나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인간은 단 한마디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과학적인 증명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을 1000년 동안 썩혀봐요. 그게 포도주 되겠습니까? 물을 1000년 동안 놔두면 그게 돌이 되거나 또는 그게 진흙이 되고 그게 흙이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과학이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물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세상 학문 이런 걸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마침은, 율법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맞춰졌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결단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되지 못한,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와 같이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마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이 되신 게 아니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침이 되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라는 이름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갖다 붙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죽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어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안 죽고 그거 믿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연히 심심하셔서 성경에 글자 한 수 채우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그냥 뭐 자기 줄수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걸 믿으면 왜 같이 못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안 믿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러면 그걸 믿으면 왜 나는 못 죽냐고요? 나는 못 죽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 입으로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내 것이 된 사람, 이 믿는 자고요. 이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마침이 되는 사람이 좀 극히 적은 소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언제요? 불자 사망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들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살아 숨쉬고 역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 이 시인하고 믿는 것들이 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